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센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블레셋은 오히려 강성해졌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은 활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모욕적이라는 생각으로 가치 있는 사람에게 죽여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결하게 됩니다. 무능한 왕이었지만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죠. 결국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군에게 성읍을 내주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 풍속에 따라 전리품을 찾아 시체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들은 산을 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어 온 블레셋 영토에 순회를 시킵니다.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으로 보내집니다. 이는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패한 것입니다. 사울과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제 화장하여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사울을 화장했을까요? 아마 사울의 이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에 머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신을 그대로 매장을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더 크게 훼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화장했을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장례식 치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반박하거나 거부하는 그러한 행동은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춘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인생은 막을 내립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울렸던 함성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을까요?
사울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큰 교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요즘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남침례 교단에서 발표한 교단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에 대한 자료는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타락의 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정말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죽는 날을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오늘 하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참 비참한 말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그 경고를 겸허하게 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